흔히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경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보면 뭐니 해도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마라톤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터질 때까지, 인간의 심장이 터져서 죽을 때까지 지구력을 다해서 42km 이상을 달려가서 어떻게 이제 골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선수들이 저는 천천히 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100m를 보통 17초대에 통과해야 된대, 마라톤을. 42km를요. 근데 저는 힘을 다해서 뛰어도 사실 17초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스프린트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100m를 뛰어가는 속도로 마라톤에서 1등 하려고 그러면 42km를 이상을 뛰어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저는 100m만 뛰고 나다 푹 거꾸러질 지경인데 지금 그걸 갖다가 그 속도로다가 지속적으로 뛰어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맞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받고 그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 속에서 그 스피드를 뛰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마라톤 선수들 연습할 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장이 파열할 때까지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쳐서 팍 쓰러져 버릴 때까지 하고 끊임없이 어떤 한계에 도전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주자가 뛰어들어오는 스테디움에서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죠. 막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쭉 해서 1등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천국으로 그렇게 골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비유하실 때 그러니까 운동 경기와 비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과 비유할 경우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전쟁과의 비유, 신앙생활이 운동 경기와의 비유를 씁니다. 전쟁과 운동 경기를 비유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출발해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스테디움을 탁 들어가는 마지막 라인을 못 뛰어 들어가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3월 첫째 오늘까지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리는 삶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느 믿는 사람이든지 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존재,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런 길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지혜롭게 그런 방해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1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그 앞장, 오늘 12장의 본문입니다만은 그 앞장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쳐다보는 것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바라보는 실상 곧 하나님 믿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의 증거들이 11장에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천국을 누린 허다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증인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봄으로 인생 중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자. 믿음으로. 마귀가,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오늘 확언하면서 그 말을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 경주를 하자. 그 얘기 뭐냐면 오늘 화두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시작할 때 그 길을 잘 뛰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뛰어가는 일을 잘 끝내야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을 살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지배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살면서 승리한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믿음의 생활 중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최소한 몇 가지 중에서 인생의 마라톤, 이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에 승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인생에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이란 경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경우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뛰어야 되는데 뛰질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인생이 이룰 것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삶이지,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는 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깨끗하게 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에 내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었지 뭐 상급이나 면류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나 그리스도의 의도나 말씀을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가만히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기고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에 원하는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면 만족하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적당히 하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겸손하게 그저 구원만 받을 그걸 감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렇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사고방식의 배경에도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성령이 인도하신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가 아닌 생각에 속은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뛰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뛰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100m 경주는 아니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특히 신앙인들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뭐냐면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뛰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없고 목적의식이 없으면 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이루어야 될 게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있으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음 생활에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고 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의 삶이 영원한 것을 누구나 믿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소망이 영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망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그냥 털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생활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라도 다니더라도 나는 앉아서 말씀만 듣고 행하지는 않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하는 설득 중에서 집요하게 성공하고 있는 설득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라요.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앉아있는 성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 또한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 데서 안식일까지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신 일 보면요, 한 동네에서 오래 머무시지 못할 만큼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뭐냐 하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제자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목표와 뛰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훈련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스탑하지 말고 이제는 영역을 넓혀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 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분명히 파워를 뜨거움을 받을 것고 정말 열정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열방 끝에까지라도 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뛰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서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영적인 암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한번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영적인 암이 무엇이냐면요, 안일함과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을 분별하실 때 가장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종을 대해서 뭐라 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암이 바로 게으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게으름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자기 만족 속에서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면 그것뿐이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결단과 생각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망의 영을 강하게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2절은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이민하면서 살면서 우리 2세들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2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2세들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뛰어가야 될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게임만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찰나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쁘게 즐길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게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화에 몰두하든지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가 너무 확실해야지 몸을 쳐가면서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도 하고 뭐 할 게 있는데, 그런 모티베이션,
그 목표를 향한 동기 유발이 안 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육신의 만족과 쾌감을 위한 일을 계속 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30살이 넘었는데 35살이 됐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도와주는 척하다가 방에 가서 게임만 합니다. 큰 문제죠. 우리 2세를 키워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2세를 키우면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안락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본 영화 중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었습니다. Gifted Hand, Gifted Hand. 그러니까 은혜 받은 손, 은사 받은 손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Gifted Hands.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된 실제 인물은 누구냐면 벤 칼슨이라는, 닥터 벤 칼슨이라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흑인이신데요,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조지아 출신이신데 어제 데트로이트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서 엄마가 소녀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13살 때 생존하기 위해서 한 남자하고 삽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가정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른 또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되다 말았는데 이 영어를 읽을 줄 모릅니다. 문맹인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 두 번째 아들을 1951년에 낳았는데요, 그 아들 둘을 혼자 키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벤 칼슨이 크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빵점만 맞는 거예요. 보통 시험 보면 25문제 나오면 25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동네 그 학교 반에서 맨날 놀림받습니다. 무능한 자, 못하는 자, 머리가 나쁜 애,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애, 애들이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난 이렇게 공부를 왜 못하냐고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시리얼 박스에 있는 이름을 한번 읽어보니까 큰 상표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면 너는 공부가 필요한 게 안경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 안과에 가서 해보니까 눈이 엄청 나쁜 거예요. 흑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경을 해줍니다. 돈을 모아서 안경을 엄마가 가정부 생활을 해서 사줍니다. 안경을 끼니까 성적이 한 30%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벤 칼슨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의 그 예화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돼서 사람을 구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벤 칼슨이 그것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붙잡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해서 결국 예일 대학을 가게 되고요. 수석을 해서 예일 대학을 가서 최고의 성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존스 홉킨스 칼리지를 유니버시티 그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모든 걸 끝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소아과 외과의 중에서 탑이 돼 전 세계에서 소아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신경정신외과 의사입니다. 머리를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공부하면 머리가 좋은 탑 중에 탑인 사람들이 신경외과, 소위 두뇌를 수술하는 뉴로설전이 되는데요. 그 뉴로설전이 이제 탑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게 뭐냐면 몇 해 전에 독일에서 머리가 2개가 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떼지 못합니다. 머리를 분리하는 순간에 출혈이 많아서 애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한쪽 아이만 선택을 합니다. 출혈이 났을 때 한 아이는 죽이고 한 아이만 살립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독일에 있는 부모가 간절히 두 아이를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수술을 하면 한 아이가 죽고 수술을 안 하면 둘이 다 죽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기도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수술 방법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혈이 심할 것 같으니까 두 아이 다 가슴을 찢고 심장을 멈추고 인공심장으로 1시간을 돌리면서 두 아이 다 출혈을 멈춘 상태에서 수술하고 1시간 내에 분리하고 수술을 끝내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50명의 외과의가 들어가서 벤 칼슨이라는 닥터가 총지휘하면서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감격적인 실화입니다. 이분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으면 소망대로 인생을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미래가 열렸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열렸는데 내 안에 가슴 부푸는 비전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능력이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내 인생에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고 하나님 사이즈의 도전을 하고 그 길을 뛰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마귀의 소금에 빠지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서 인생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비전을 붙잡고 나서는 무서울 것 없이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집중의 원칙입니다.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무엇을 찾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What's the purpose of your life? 당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더 쉽게 물어보면요. Why do you live? 당신 왜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앞으로 내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생은 허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이 아무리 강해서 흘러나갈지라도 확 퍼져나가면요 마르시가 됩니다. 소위 플로리다 가면 남쪽에 있는 에버그레이드처럼 물이 쫙 깔려가지고 습지가 돼버립니다. 물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쓸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을 모아서 어떤 강벽을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유속을 빠르게 하면 발전소도 만들 수 있고 댐도 만들 수 있고 능력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중이 하나 뭐냐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불월이에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뭘 쭉 생각하니까 목표를 향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라톤 선수가 정말 뛰어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스테디움을 향해서 테이프 라인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나에게 인생에 그런 테이프 라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테이프 라인은 뭘까요?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가슴팍 안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뛰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인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할 만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한비전교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한비전교에서 목회하십니까? 목표는 또렷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날 우리 모든 한비전교회에 몸담았던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면류관 받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정말 기쁘게 했다. 저에겐 그보다 더 큰 비전은 없습니다. 그건 한비전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복음이 들리게 하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꿈만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경주를 뛰어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뛰고 계십니까? 무엇이 꿈이십니까?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벤 칼슨이라는 의사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기프트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무엇을 위해 뛰어가도록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나오다가도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딸은 메디컬 닥터를 하면 잘 될 텐데 왜 리서치를 한다고 그 어려운 연구소에 들어가서 막 저러고 있는 거래. 생각이 좀 번뜩 났어요. 걔가 중학교 때 저도 몰랐는데 영어 성경이 피해서 개방 들어가서 개성경을 들고 뒤적뒤적 하는데 3-5 카드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나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 지금 그 길을 걔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보다 가는 방향이 있을 때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쁨을 위해서 뛰어갈 길들이 있습니다.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은퇴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다 죽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건 육신을 돌보는 거예요. 육신은 가만히 있을수록 편하다고 잡아당깁니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건지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이 있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시는 겁니다. 육신이 편화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한 거 물론 중요하죠. 건강한 것까지만 하시고 육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의 인생을 뛰어가면서 우리 두 번째 본목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무거운 것이나 트랩은 피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어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뭡니까? 마라톤 선수가 무슨 배낭 메고 뛰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살찌면 큰일 나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 살찌면 끝장입니다. 그냥 살이 찌면 무릎팍도 아파지고 뛸 수도 없고 힘도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살이 1%가 아니라 0.1%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마라토너들이에요. 마라토너 살찐 거 보셨습니까? 살찐 걸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살찔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마라토너들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다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섬기고 살던 삶의 그대로의 세팅을 놓고 봤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무겁게 하는가?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구나. 먹고 산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돌아보니까 저의 삶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걸 섬기는 것이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이겨볼 수 있나? 그때 생각한 게 한번 탁 하고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만 쳐다보고 먹고 사는 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선교의 길을 들어가면서 집을 팔고 비즈니스를 팔고 다 팔고 가방 한 개씩만 들고 딱 일어섰는데 그때 다리가 진짜로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되는 학생들인데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시킨다고 믿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믿습니다. 아, 이래도 사는구나. 몇 개월 또 2, 3년이 지나고 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가방 하나씩만 들어도 사는구나. 이거 왜 이렇게 난리를 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잘 먹고 잘 산 거 왜 이렇게 난리를 쳤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안에 신령한 소원이 있고 소망은 있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짐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영원한 삶이 열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게 뭔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은 홀가분해졌고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한 가지만 또렷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들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의 차이, 얽매이는 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곳에서 갑자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랩입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했고 그 길을 가는데 사이드 트랙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옆길로 자꾸 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더 빨라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트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88 올림픽 한국에서 할 때,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캐나다 출신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누가 1등을 한다고 생각했냐면 미국에 있는 선수였던 칼 루이스가 세계 최고였어요.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레코드도 칼 루이스가 항상 1등이고요. 근데 칼 루이스가 벤 존슨의 1초 뒤에 들어갔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100m에서 1초는. 그래서 벤 존슨이 1등을 했는데 나중에 판정관들이 보니까 벤 존슨이 약물을 쓴 것이 발견돼서 1등에서 타락했어요. 이겁니다. 아무리 잘 뛰었어도 반칙하면 아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리기 경주를 뛸지라도 오직 법대로 뛰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니라. 이 법대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라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가는 과정에 내가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달려가면서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4월 달에 영국 동북부에 있는 썬더랜드에서 마라톤 경기가 개최되는데요. 5천 명이 뛰었습니다. 근데 5천 명이 뛰는데 우승한 사람 당연히 우승은 한 사람이죠. 근데 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제대로 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사람이 맨 앞에서 뛰었는데 두 번째 뛰는 사람이 트랙을 잘못 들어갔어요. 앞에 있는 칸보이 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잘못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뛰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42.295km를 뛰어야 되는데 264m가 짧아. 이분들이 뛴 코스가. 그래서 나머지는 몽땅 실격하고 한 사람만 딱 합격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에는 무조건 1등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뛰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뛰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중에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바르게 뛰어야 합니다. 체중 조절 잘하고 바르게 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이 마라톤 경기에서는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예,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목표가 세팅됐으면 뭐냐 하면요, 반칙하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무게 있는 걸 다 빼야 합니다. 내 걸려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기에는 너무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반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뛰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너무 쉽죠? 우리 지난주에 영어 설교할 때 우리 빌립보서 나누면서도 우리 이제들하고 나눴는데요. Fight to the end. Fight to the last. 끝에까지 뛰어라. Above all, finish well. 인생은 잘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잘못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린 데까지 끝났다면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끝까지 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표가 확실해도 모든 걸 잘해도 그냥 뛰다가 중간에 안 뛰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라톤은 단거리 스프린트하고는 100m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까지 뛸 것을 계산하면서 매일매일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어떤 분이 집을 짓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길 옆에. 어쩔 때 이렇게 그 집을 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 보면 저도 하고 싶고 너무 좋습니다. 재밌거든요. 근데 보니까 골조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좋은데 그 집 주변에다가 까만 테이프를 쭉 쳐놨어요. 이제 물론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지금 3년째 쳐져 있어요. 요즘은 지나다니면서 그 짓다가 말아가지고 외장 자재가 하나도 안 붙으니까 좀 흠합니다.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좀 불편합니다. 아, 좀 빨리 끝내지. 보기 어그리하다. 짓고 있는 집은 아름답습니다. 짓다가 그만 진 집은 어그리합니다. 진짜 어그리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I understand.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 지겠다 알겠지만 다 짓다만 집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Above all, finish well. 잘 끝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뼈에 박아 들어야 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면류관을 사모하고 끝까지 뛰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소리. 말이 뭐냐면 내가 이 길을 지켰으니 이제는 면류관 받는 일만 남았다. 이런 인생 살아야 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이제 면류관 받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인생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길을 끊임없이 뛰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만 남았는데 반드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면류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면류관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새로운 흰돌, 내 이름이 새겨진 흰돌, 예수님과 함께 보좌 옆에 앉아서 열방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내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관을 씌워서 나를 존귀하게 해서 의자리에 앉아주시는 권세,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이 영원히 있는 그것들, 이게 세상에서 칭찬과 인기와 뭐 이런 것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이 면류관을 향해 뛰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란 분이 원래는 비즈니스맨이셨는데 오클라호마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캘리포니아로 가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고 경영학을 공부하시고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뛰어가십니다. 이제 막 부를 이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걸 발견합니다. 비즈니스맨이 되려 했던 것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맨답게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계약합니다. 그 계약하면서 자기가 거기 씁니다. 몇 가지를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럼 밑에다 날짜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합니다. 이분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소위 CCC라는 한국 기독교, 한국에서도 있는 그 청년을 하는 CCC를 만드셔서 세우시고 평생을 뛰어가면서 사역하십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역자들도, 저희 교회도 전에 지금도 우리 CCC 헌신한 우리 청년과 또 우리 자매님이 들어와서 교회도 섬기고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뛰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뛰어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는 정말 신앙의 귀한 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본 보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옆에 보니까 저 집사님도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대강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본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본을 바라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에서 고난과 거역함과
쓰거운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강물 위를 떠도는 낙엽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에 또렷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뛰어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라인업 시켜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뛰어가면서 너덜너덜한 짐들을 쥐고 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힘 주셔서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